우리 교동문을 갖다가 사순절 첫 번째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묵도할 때 사순절 첫 번째 교동문을 제가 묵도 때 했습니다. 그게 사순절 첫 번째였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을 얘기하냐면은 부활절까지 6주간의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죠. 6, 7에 42인데 주일날을 뺍니다. 그래서 6, 6에 36, 36일간을 사순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기 이전에 막 중세교회 그럴 때는 하루에 한 끼밖에 사순절 기간에는 안 먹었습니다. 그것도 육식은 안 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단백질은 계란이나 생선까지는 허용을 했습니다. 힘들었겠죠. 근 한 달간을 그렇게 지내야 됐습니다. 이게 점점 완화가 되고 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한 이후에는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한 달간 되죠. 한 달 좀 넘죠.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런 기간을 갖는 것을 이제 사순절. 그래서 개신교회에도 사순절 표시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교동문 보지만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 그 우리 예식의 성리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사순절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또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미혹과 성장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흥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2월 20일 주일날 한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자랑은 본성입니다. 그냥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식 자랑하거나 남편 자랑하거나 그냥 무조건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정말 썩어지고 지껏 아닌 걸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을 자랑하자. 그것이 부흥의 첫 번째 초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말씀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 하나님 말씀이 어디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럼 신앙 성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특히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말씀도 정말 중요하지만 점점 성장하려면은 의의 말씀에 하나님과 나와 또 나와 이 이웃간 그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의 말씀이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미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좀 커야 됩니다. 어느 정도 좀 자라나야 되는데 아이들 때는 정말 말 똘똘하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밖에 나가서 칭찬받고 막 그러던 아이가 사춘기쯤 돼갖고 갑자기 돌변을 해서 막 학교에서 엄마 아빠 모셔오라고 그래서 가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막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가출도 하고 아니 도대체 얘가 그렇게 어렸을 때는 잘 자랐던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미혹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혹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사돈의 팔촌 정도 되는 정도로 좀 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똘똘했습니다.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초등학교 때까지도 공부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학교 갈 무렵 돼갖고 그 부모님 얘기로는 그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서, 누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서 싸우고 그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런 거에 휩쓸려 다니고 그러더니 결국 중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자퇴를 하고 나중에 누가 봤다는 얘기로는 지금은 배달에 부르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중국집 같은 데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왠지 부모님의 교훈과 말씀보다, 선생님의 교훈과 말씀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왠지 좀 꼰대같이 그렇게 하고 그런 것보다 좀 다른 세계, 좀 멋지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미혹의 길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주님께서 실패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실패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의 일을 완수하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탄의 미혹에 그렇게 잘 넘어갈까요? 왜 사탄은 힘을 하나도 안 잃은 것 같이 느껴질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것을 내버려 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여기에 흔들릴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미혹감을 받을 이유가. 이거는 그놈들 때문에 아직 내버려 두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마음에 진리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근데 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꾸 거기에 휩쓸리고 그러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마치 왕위를 계승할 황태자가 왕을 내쫓으려고 하는 데모대에 속해서 같이 데모하는 격입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야만 교회와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탄은 이빨 빠진 호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참소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힘센 겁니다. 왜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고 왜 그렇게 검찰 세력을 자기 아래 두려고 그렇게 권력자들이 노력하는가? 고소할 수 있는 이 공소권이 검찰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소할 수 있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쟤는 저런 죄를 졌고요. 쟤는 저를 졌고요. 쟤는 이래서 안 되고요. 근데 그 말에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아래서 도대체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 사탄의 공소권이 의미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를 믿기만 하면은 너는 죄 없어 이제. 사탄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그거는 공소권 없음입니다. 공소권 없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소를 당한 대상자가 죽는 겁니다. 자살하거나 그러면은 공소권 없음. 어떡합니까? 죽었는데. 기껏 해봤자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건데 벌써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자, 우리 죄에서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전혀 못 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속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집은 그 안에 강도가 살고 있든 뭐가 살고 있든 상관없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그 참소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여전히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 교회 보면은 별의 별 사람들이 믿는 척하고 와서 앉아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왔느냐 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처럼 하나님 믿는 데는 관심 없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따라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강단에서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기적까지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의 특징은 부흥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익이 자기하고 딱 맞으면은 그게 좋다고 쫓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일을, 사탄이 멸망당하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데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패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왔대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사탄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사탄을 자신의 왕으로, 임금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생각에 끌림에 따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죠. 거기서 4가지 땅이 나옵니다. 씨는 똑같습니다. 어떤 씨든지 구분된 씨가 아니라 뭐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4달란트, 2달란트 차이라도 두었지만 여기서는 씨는 똑같습니다. 받아들이는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길가밭이죠. 좀 어떻게 보면 이 길가밭에 해당하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길이 왜 생겼죠? 네? 사람들이 자꾸 다니니까 밟아져서 단단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들 마음이 처음부터 단단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자꾸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단단하게 굳어져 갖고 진짜 복음이 떨어졌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교회를 옮겨 다니다가 쉬고 뭐 그러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목회자들한테 상처받고 그랬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갖고 단단해져서 씨가 뿌리를 못 내립니다. 야, 이게 사람들한테 잘 안 속는 거 이거 좋죠, 그죠? 잘 혹 하고 기알 봐서 그런 거보다 난가? 근데 말씀마저도 복음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이건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길가밭은 그냥 씨앗이 내버려 두지 않고 새들이, 악한 것들이 훔쳐간다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도 멸망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그거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상처 받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았는가, 사람을 바라봤는가,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기적을 바라봤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속 터질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왜 나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래? 니들 좋은 대로 받았잖아. 환상 보여주고 기적 나타나고 막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갔잖아. 분명히 너희에게 일러줄 말씀을, 계명을 모세에게 주고 있었을 때 너희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춤추고 절했잖아. 사람에게 상처받고 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 나오죠. 섞여 있습니다, 이거. 흙도 있고 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좋네. 오늘 목사님 컨디션 좋으신가 봐.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귀에 잘 들리고 좋은 것만 듣는 겁니다. 자기가 버리기 싫은 거는 여전히 돌덩이처럼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져 있습니다. 자, 이건 뿌리는 좀 싹은 트는데 절대 깊게 못 내려가죠.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리는데 자리 잡는데 방해가 돼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타져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 밭이죠. 이건 뭐 말씀 뿌리 내리는 것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잘하지는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보다 주변이 더 크죠? 왜 이렇게 환경과 여건이,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부인, 남편, 엄마, 아빠, 자녀, 회사, 그 외에 다른 것들.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제일 방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미혹에 휩쓸리게 되는 것들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굳건히 내가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이 흔들리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되게 잘 믿고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만 환경이 그러면은 거기 흔들려서 잘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탄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막지 않고 허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로 거짓을 믿게 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섭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 녀석들은 그냥 묶인 놈들입니다. 솔직히 저도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비행기 타는 것도 정말 고역이고 높은 빌딩 올라가는 것도 곤욕이 되고 누가 나한테 번지점프를 하라 그러면은 정말 100억을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자 번지점프라는 거 아시죠? 줄 메고 뛰어내리는 거. 그거 뛰어내리면 죽나요? 안 죽습니다. 그 로프가 얼마나 그 안전 기준을 통과하고 그런 안전한 제품인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사탄이 정말 죽일 듯이 덤비지만 우리 안 죽습니다. 솔직히 괜찮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근데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아이고 나 죽어 하고 사탄이 조금만 막 소리만 질러도 너무 무서워갖고 혼비백산하고서 하나님이 아이고 저것들 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셔도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꼭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우리에게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뭐 우왕좌왕한데 옆에서 누가 소리 확 지르면 그 사람들 가는 대로 쫓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보다는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거에 그냥 놀라서 쫓아갑니다. 우리는 안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온갖 기적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정말 유익할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본문에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 불법하는 자들,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배웠지 않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고스로 표현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진리에 떠난 자들,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행위에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고 또 꺼려지게 보이고, 근데 진리에 속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꺼려지고 어리석게 보이고,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이상하게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동화로 얘기하자면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그거 안 된다고, 걔들 오리가 안 된다고 그거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눈이 떠져서 정말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걸 사탄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막 이렇게 긋고 뭐 예수 피 이런다고 그러는 거 아니라, 그런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피가 나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 그럴 때 굳이 막 이렇게 안 긋고 막 안 해도 됩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3.1전 투표를 하러 갔는데, 전에 뭐 이제 그 임명부 번호를 갖다 외우고 가면 좋다고 그래갖고 옛날 생각하고 전혀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신분증을 기계에다 딱 넣으면 쫙 가고서 서명하라 그러고서 이게 쫙 뽑아서 주더라고요. 자, 내가 나를 설명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뭐 안 하고 그래도 알아보는데, 사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를 몰라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사탄의 흑암 검색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그렇다. 그럼 내가 뭐 잘못 외웠나? 어떤 행동을 또 내가 더 해야 되나?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없느니라. 우리 믿음이 부족한 거지 뭘 어떤 행동을 더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계속 세상을 미혹해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 흔들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이고 정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하는 그런 정권일수록 국민들의 귀를 막으려고 그러죠. 올바른 소리를 못 내게 만듭니다. 이 미혹해하는 자들, 악한 자, 사탄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렇게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뭘 더가 필요해갖고 엉뚱한 그런 거에서 그렇게 마음 팔리고 유튜브라는 좋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어야 될 텐데 이상한 다른 게 더 전파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